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8가지의 복, 4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바라고 있고 그 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저런 또 책을 뒤지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할 뿐이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이 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참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에 대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해봅시다. 6절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고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여야 된다. 의가 뭡니까? 청소년부, 의가 뭐예요? 의가 뭘까요? 학교에서 의는 뭐라고 배우나요? 주원아 뭐라고? 네, 그래요. 의, 옳은 것, 뭐 정의, justice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의, 옳은 것이죠.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의이다, 정의다. 그래서 힘센 사람들은 내 주먹이 곧 법이다, 의이다 라고 주먹을 믿고 살아가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이었던 옛날에는 가정에 누구의 말이 법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죠. 아버지가 곧 정의였습니다. 옛날 프랑스 왕 중에 루이 14세가 짐은 곧 나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법입니까? 정입니까? 왕이 정이었죠. 반대로 민심이 천심이다 말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 여러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로 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정이다 라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 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서, 복을 찾아서 그 의를 붙잡고 그 신념 하나로 이렇게 올인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의, 자기의 정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의할 때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도 참 정치 시끄럽지 않습니까? 좌우, 그중에 더 세분하면 중도자, 중도우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그 편향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분명히 있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분명하게 있죠. 한 10여 년 전에 하버드 교수 중에 정의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내한한 교수가 있어요. 마이크 샌더리라는 교수였죠. 정의는 무엇인가? 더 정확하게 그 정의의 그 부가 된 주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뭔가 명확하게 정의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역시도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인 선함, 그 선함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해서 분별력 있는 판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오늘날의 인간들의 정의는 가장 개인적인 정의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공리주의라고 해서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 들어봤죠. 많은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로 행복해지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행복의 선한 이로움의 총량이 얼만큼 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했지만, 반대로 다수의 행복 때문에 소수의 행복이 희생되어지는 또 그런 불합리함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의 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공적인 생각을 하는 척하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간의 모습, 본연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정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내가 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나만 의가 아니라 너도 의야,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요. 네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를 뿐이야. 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나도 진리가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가 다 품어주죠.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프랑스에. 거기서부터 그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나오는 거죠. 관용해 주는 것, 톨레란스라고 하죠. 관용한 거, 사람들에게 너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우리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너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도 선이고 나도 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도 정의고 나도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는 맨 위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분열되어지고 또 분열되어지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옳은 것, 착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가? 착하게 사는 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교훈적으로, 윤리적인 교훈으로 이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옳음,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권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한 구성된 사회가 올바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만큼 자신들을 절제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굉장한 거죠.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결국은 그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원인이 됐어요. 그 의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고 굶주리는 것이 복인데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몸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그 의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의는 우리를 덮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 바로 칭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를 오늘도 갈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에 목말라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의들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른이든 아니면 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다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세상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의 정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는 여러분들을 오늘날 배부르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까지만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법, 공부를 잘 해야 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인맥을 넓혀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의의는 우리들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얻어진 배부름은 그냥 이 세상에서 끝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상에서도 유효하다라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며 구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또 옳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잖아. 우리들의 몸이 너희들이 입을 그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영원한 목숨과 영원한 몸이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입고 먹을 것, 잘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방금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가 어디 있나요? 구약의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각자의 의를 가진 그 기준, 옳음을 가진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소원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주의 백성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선악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선악을 잘 알 수 있는 그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1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왕이 곧 되었는데 이 나라를 좀 더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해요. 말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합니다. 엄청난 왕궁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재료들도 필요합니다. 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혜 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너는 장수를 택하지도 않았고, 너를 위해서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응징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았구나. 너를 위해 구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평생에 다른 왕에게는 없을 그런 복을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내 의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오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그 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희극인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그리고 감동을 주었습니까? 그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 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그 영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희극이지만 그의 삶을 뜯어다 보면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희극적인 행복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직접 뜯어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저는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좋아 보여요. 다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아마도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루이 14세, 태양왕이었던 루이 14세는 무려 77세 정도? 70살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의료 기술로는 그렇게 사는 것은 진짜 오래 산 거죠. 근데 그 기간 70년을 통치하면서 전제 군주로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강력한 왕으로 살았거든요. 베르사유의 궁전이 그것을 보여주죠.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완전 희극이죠.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워너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유튜버라든지 게이머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데 그 루이 14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짐은 곧 국가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대요. 그만큼 그의 이
왕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 사람 자체가 국가였던, 희극 그 자체였던 그가 그 인생의 말에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닮지 말아라. 화려한 건축물에 마음을 쏟지도 말고 전쟁을 좋아하지도 말아라. 이웃 나라와 싸우기보다 화치 나도록 애쓰거라. 늘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편안히 섬길 수 있게 돕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다. 개인의 오름, 의에 목말랐고 개인의 오름에 가장 극단을 달리며 많은 것을 누렸던 희극을 가진 사람이 인생 말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고통을 자신의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행복의 최고의 극단이었던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늘 고심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좋은 이쁜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것에 대한 이 극심한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정의, 여러분들의 오름, 그 오름은 결국은 우리들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우리를 배불려 해줄 것 같지만 배불리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배불리 해줄 것이지만, 문제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야 된다. 목마르면 참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말라야 될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쁜 사슴이 하나 있고 아름다운 시냇가가 있어요. 추적 그 시냇가를 가서 물을 마시는 사슴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그 모습은 그런 목가적인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어요. 초식동물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분들은 소라든지 그 친구들이 목이 마르면 침을 막 질질 흘리는 모습, 이제 물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거예요. 사슴은 이 물이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냇가를 찾아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시냇가를 찾아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는 그런 사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사슴은 초식 동물이에요. 무서운 짐승, 맹수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죠. 그것을 숨어서 다니는데 시냇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거든요. 더 이상 맹수는 신경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살아야 되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멋있게 뭔가 고요하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려고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를 주려하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성도의 모습은, 오늘 8가지의 복, 옛날 때도 팔복 나 들었는데 팔복, 이런 말씀이지, 그래 뭐 그렇게 살아야지, 좋은 교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어쩌면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돼요. 좋은 말 들었다, 좋은 말 해주려고 이 자리에 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저의 영혼이 살아야 되는 그 말씀. 사슴이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죽는다. 사슴이 이 시냇가를 찾기 위해 이제 맹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죽는다. 맹수 같은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들 이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찾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충만한 상태가 배부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찾는데 게을리하거나 떨어진다면 복받을 자가 어쩌면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훈화 말씀, 교훈되는 말씀, 인생의 덕이 되는 말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말씀, 제가 살아야 될 말씀,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될 말씀,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맹수도 보이지 않아.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그 의의 샘물에 뛰어들어야 돼.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런 믿음인 줄 믿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배부름이 주님 오시는 날과 그 후의 인생까지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죽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무엇을 나 이것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찾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로, 오늘 여러분들이 쌓으려고 하는 좋은 것들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우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실 그 의,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찢기신 십자가의 보혈, 그것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분이 주시는 배부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저희들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면서 내 것을 취하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어서 배부르되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목마름입니다. 굶주림입니다. 그냥 간식 하나 때우는 목마름이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시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